여러분, 가을이 좋지요. 벌써 일주일 만에 단풍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가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고요? 이 성도들이 주일날 놀러 가기 때문에 가을이면. 그래서 가을에는 이 출석률이 떨어져요, 교회마다. 이 한국교회 병폐인데, 어쨌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 좋은 계절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활짝 핀 얼굴로 오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 주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고향이 어디예요? 예,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럼 그래, 아이고, 부산이 고향이구만요, 서울이 고향이구만요, 그러잖아요.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예, 저는 평양이 고향입니다. 평양이 고향입니다. 저는 저 북쪽에 그 개마고원 밑에 있는 그 용산이라는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러면 용천이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러냐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이래,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남녀 노소, 소, 양, 나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칼로 다 온전히 멸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금, 은도 다 불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그 어느 것도 개인의 것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사람인 라합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에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여리고성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처참하게 죽어야만 되는 여리고성 사람,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여리고성 사람인 이 라합은 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어머니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하는 말은 이 여호수아가 쓰여질 당시까지도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쭉 살아서 가문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라합은 또한 기생입니다. 기생. 요즘 기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노래방 안 가봤는데 노래방에 가면 기생이 있다면서요. 노래방 도우미가 기생이랍니다. 근데 여기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유대 랍비들은 이 라합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하냐면 여관 주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고 여관 주인 라합.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이 원래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간음한다, 매춘을 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창녀 라합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녀가
뭔 줄 알죠? 창기가 뭔 줄 알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를 번역했냐면 창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 남편의 재산 취급을 받았어요. 여인들은 소유물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녀에 대해서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창기의 행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악행을 더하게 하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여인에게도 창기의 행동을 하는 여인은 이렇게 대했는데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 그것도 창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려고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7족속, 7족속들이 라합이 행하는 것과 같은 그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행한 죄악이 그 땅에 가득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해내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창기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창기 노릇을 했던 이방 여인으로서 후에 여러분 다윗 가문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 가운데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밑으로 쭉 추적하다 보면은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라합은 누구냐? 다윗 왕의 할머니. 라합이 진멸되어야 할 여리고 성으로부터 진멸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관계없이 살아야 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에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발음하기도 어렵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헤세드, 에메트. 이건 한국식 발음인데요, 원래 헤세드, 에메트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어렵고 생소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려운 용어로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라합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 정황을 살펴보다 보면 이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갈 때는 헤세드가 그런 뜻이래, 에메트가 그런 뜻이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라합은 들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마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저쪽에 있던 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 그 왕을 진멸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것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라합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과 라합이 서역하여 맹세한 그 내용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 자신이 자기의 모든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를 자기 집으로 다 모아야 해요. 그리고 집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합은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님을 다 모으게 한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반드시 메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탐 사실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서너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라합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라합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맹세를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맹세를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탐꾼들은 라합과 서약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맺은 이 서약을 파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파기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나는 라합도 살릴 수 없다. 정탐꾼이 맺은 서약은 네가 그냥 한 것이다. 내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한 것이다. 나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서약을 파기하시면은 라합과 그의 가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라합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저의 구원, 나 개인 황룡 목사의 구원,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나 그런 적 없는데? 하고 하나님이 발뺌해버리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파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코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변덕스럽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쉽게 변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그 자식에게 젖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는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떠나서 살려고만 한다면 그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서 절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의 원수들의 땅,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수들의 땅인 아수르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었건만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들의 땅인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영원히 내어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내가 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어 마땅한 자들의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법을 뛰어넘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헌신,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해야만 합니다. 연단과 시련의 한 중심부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밀어 넣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와 연단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해야만 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내어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인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하면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용서를 또 하고 해도 늘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헤세드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라합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라합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내 집 안에 있으라, 이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집 안에 있으라는 말대로 했다 하더라도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지 않는 경우예요. 이 붉은 줄이 뭐가 의미가 있다고? 안 묶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 사실을 여기저기 누설해 버리는 거예요. 누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18절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20절 말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라합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집안의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붉은 줄을 내리지 않고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네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리버풀 대학 교수로 1930년대에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 6년 동안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그분이 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 발굴 결과에 의하면은 여호수아 당시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쪽에 성벽이 하나 딱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 성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한 5m 정도, 4.5에서 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또 한꺼풀에 성벽이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에 의하면은 이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 사이에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은 이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창문이 바깥 성벽 쪽으로 놓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정탐꾼이 그리 도망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집들 중에 언약의 증표인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지 않으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해요. 정탐 사실을 비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붉은 줄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붉은 줄이 메어 있는 그 집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여러 가지 상징과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징의 의미를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징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독론적 관점이다. 그렇게 기독론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또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장자 죽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문설주에다 뭘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과 그때 문설주에 바른 붉은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에 바른 붉은 피 그리고 붉은 줄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 붉은 피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메어놓은 그 라합의 집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붉은 줄도 내려놓지 않고 집으로 식구들도 모으지 않고 비밀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자기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모이지 않을까요?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왜 메어두지 않을까요? 왜 정탐의 비밀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라합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입술로는 그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내가 이것을 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죽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라합에게 없을 때에 라합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을 내리는 그
기록을 쭉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비록 애굽의 사람들, 바로의 신하들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했다는 거예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이것을 좀 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우박의 재앙을 고스란히 감당했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온 가족을 자기 집으로 모아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 집에 붉은 줄을 꽁꽁 메어 둡니다. 그리고 정탐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지킵니다. 라합은 서약하여 맹세한 맹세에 대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메트예요. 에메트라는 말에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의 순종하는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 개인의 순종하는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거 가짜 목사야, 믿음을 빙자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저 가짜 목사야, 이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목사는 믿음이 있어, 그러겠습니까?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렇게 하겠냐고요. 저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뜻의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디에 대한 나의 에메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나의 진실과 성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는 항상 짝이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쌍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순종의 행함에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멸망하는 그때에 라합처럼 구원받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모두가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그럴싸한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으로 행하는 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나의 에메트가 지속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모두가 멸망하는 그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는 모두 구원의 바늘에 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